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는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배불렀다 이렇게 끝을 맺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의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일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누려야 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향하여 계속 말씀을 이끌어 가다가 오늘 본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리단 말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수군거림은 자기들끼리 뭔가를 속닥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절 말씀을 가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게 되는데 그 수군거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그들끼리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런가 하면요 5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이 유대인들은 52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툰다는 말은 아마 논쟁도 하면서 아마 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수군거리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그들의 상황이 뭐랄까 과격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퉜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림을 넘어서서 다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수군거리고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다툼과 또 수군거림, 어찌 보면 혼란스러움이 항상 일어나죠. 불안하고 염려도 생기고 불평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곳에든지 이런 혼란스러움과 불안과 염려와 또 불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오늘 이 수군거림이나 또는 다툼,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5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5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제 이 일은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수근거리고 다투고 결국에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분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연합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 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궁극적으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오늘 56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57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7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죠. 그리고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말미암아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과 함께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죠. 이것은 이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미암아 사는 인생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 여러분,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6장 35절 말씀으로 다시 조금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죠. 나를 믿는 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자 그리고 믿는 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죠. 이 말은 먹는 자 그리고 마시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단순히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의 이 수군거림, 이 다툼, 이 혼란스러움, 이 불평, 이 불안, 결국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오고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불안과 또 염려, 또 이런저런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평가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인가? 나에게 해주시는 영원한 음료가 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믿음 붙잡고 우리도 말미암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야만,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가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좀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와야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아침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어져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의 떡은, 나의 이 굶주린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운 겨울에도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냥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셔,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니 그렇게만 보여지고 있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주 근본적인 이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먹어야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매우 기본적인,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음료,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좀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어떤 혼란, 어떤 불안, 어떤 불평도 없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좀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신 놀라운 생명을,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을 우리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수군거렸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다투었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